우리가 지금 계속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적인 어둠의 권세지만 자꾸 이 큰 그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다스리고 이 땅이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의 본부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시청과 같이 혹은 뭐 정부 기관과 같이 그런 센터가 에덴이었죠. 그것이 이제 쭉 건너와서 우리 마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마음. 그것에 무지개 색깔과 같이 밝고 이렇게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을 그 센터를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층천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내어준 꼴이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개인적 차원, 지역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제약이 어둠의 권세가 이 영역을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고치려면 또 우리의 마음을 고치려면 이 어둠의 권세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문인데 그분의 백성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더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은 제사장기도, 말씀기도 이거 다 마지막 대추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대추수, 제일 마지막 때에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대추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교회 구조 갖고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고 새로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준비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내가 구체적으로 어둠의 권세를 믿었던 거죠.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 자리에 어둠의 권세를 둔 거죠. 또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어둠의 권세로 다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려면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실제가 뭔지를 보고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오늘은 다섯 번째, 개인적 차원의 어둠의 권세의 다섯 번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부. 그것이 큰 대문자로서의 신, 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 죄성을 이야기하고요. 영적인 소경. 그 다음에 마음이나 영이상, 마음상함, 영이상함.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고 오늘은 육체의 허감, 육체의 질병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육체의 질병과 관련돼서 성경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부터 말씀 읽읍시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덤불과 엉겅퀴. 독특한 걸 발견했는데 그림으로 찾아올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우리 그 육체의 암 있죠. 암덩어리라고 하는 암이 동그란 그 형태에 있는 것 같지만 빼쭉빼쭉하고 이렇게 그런 형태죠. 엉겅퀴의 잎사귀 보시겠습니까? 잎사귀 어떻죠? 빼쭉빼쭉 이렇게 하죠. 가시덤불도 그렇고요. 어쩌면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는지. 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원래 땅이 그것을 내지 않게 돼 있습니다. 땅은 식물을 내고 소산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원래
암이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육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의 더 본질적인 것으로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축복장 저주의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니까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병들과 질병들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몇 번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미 아시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가장 근원, 그 육체의 가장 생명이 사라지니까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많은 질병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병의 종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메시지 성경을 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표현 자체가 재밌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저주와 혼란과 역풍을 보내셔서 마침내 여러분이 멸망하고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이 그분을 저버리고 악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에 이게 하나님이 악해서 이런 걸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생명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도덕을 따라갔으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역풍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히 되지 않고는 내 삶에 일어나는 역풍이나 혼란이나 저주나 이런 일들이 먼저 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죠.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병에 걸리게 하셔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폐병, 열병, 발진, 발작, 탈수증, 마름병, 황달로 공격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다가 마침내 여러분을 죽게 할 것입니다. 폐병. 갑자기 제가 병명을 알고 싶어서 폐병 이렇게 적어요. 폐병이 뭐죠? 폐에 관련된 거죠. 보통 이제 결핵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가 제가 전에 결핵 걸렸었다고 얘기 드렸죠. 안 했나요?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대학 1학년 때였는데 2학년 때까지 가서 요즘은 이제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뭘 안 들어가지고 그때 그런 병이 걸렸을까. 주변에 있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위로했어요. 야, 한국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폐병 걸려.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걸렸고 다 폐병이 걸렸었어. 너도 그 밤열에 들어가나 봐.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럼 기침 더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착각했던 부분이었죠. 질병과 말씀을 좀 별개로 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질병만 회복하려는 그런 경향으로 좀 이렇게 축소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부터 해결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큰 그림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는 거죠. 그 파쇄만 하면 그다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약의 가장 좋은 샘플은 뭘까요? 네, 법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법궤가 다시 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이제 묵상하면서 요즘 계속 이야기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레위인의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DNA에서 그 N이 그 양육적 관계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로 다가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악한 자를 결박할 줄 알고, 두 번째로는 소극적으로는 악한 자를 결박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세우는 작업, 이 두 가지가 다 돼야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는 부분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죠. 어둠의 권세를 먼저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려면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무찌르는 이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 중에 하나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질병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아침에도 이 병고침과 관련돼서 이야기했습니다. 병고침에 초점 맞춰 있기보다는 이게 2차적이고 더 본질적인 건 왜 병이 드는지에 대한 핵심, 죄 사함을 받고 라는 그 부분이 더 먼저 본질적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질병들을 고치는 일을 진짜 많이 하셨죠.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이요.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그럼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이와 같은 질병들이 낫는 역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질병이 낫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약간 공동체가 조금 좀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어진 일이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그렇게 알리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겠다라고 예언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고 요한이 증거했던 그 증거가 헛되지 않은 거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이거를 특별한 어떤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이걸 다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나가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만 했나요? 또다시 70인을 내보낼 때도 그 다음 10장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8절 9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제가 이제 우리 TK 안에서 기도재단 통해서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씩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아니라고 믿어지고 또 그것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도도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월 12일 날 정기 모임 할 텐데 그때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성경의 전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이죠.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T40 할 때나 이런 내용들을 할 때 했던 내용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그걸 또 정리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줬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죠. 70인 전도대에게도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내어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전도대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셨다는 거겠죠?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된 거죠. 여태까지 전도는 뭐였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 싹 빼고 가서 전도해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론이 어려웠던 거예요. 방법론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나왔던 별의별 전도가 많이 나온 거죠. 뻥튀기 전도, 고구마 전도, 또 요즘에 뭐죠? 전도지에다가 그냥 주면 버린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탕 하나씩 호주께서 찍어서 별의별 전도에 그것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죠. 이미 주신 권세가 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게 현상적으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뭔가 이렇게 표현이 죄송한데 씌었어요. 그런 사람 보이지 않으세요? 주변에 보면 돈에 씌여 있는 사람이 있고 뭐에 그냥 눈이 이렇게 확 씌어진 사람이 있어요. 모든 관점을 다 거기다 봐요. 저는 돈 얘기만 하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 정말 저희 할아버지가 이북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고향이 북한이셨고, 그러니까 늘 돈이었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무시받지 않고 네가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저한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사 되고 난 이후까지도 끊임없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물론 교회를 나중에 다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관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때 강남구청 바로 앞에 강남구 삼성동 1-3번지에서 가게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의 자랑이었어요. 강남 1번지에서 설렁탕 가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자랑이셨어요. 자랑이면 뭐예요? 빚은 잔뜩 지고. 그래서 이제 모셔간 게, 교회 가시겠다 해서 모셔간 게 이제 소망교회죠. 곽소희 목사님이 있었던 일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계속 다녔는데 나중에 등록을 안 하셔가지고, 왜 등록을 안 하세요? 등록 좀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기억나세요? 돈이 있어야 등록을 하지. 보니까 남전도에 가도 회비 있고 거기에 돈이 있는 데서 내가 돈이 있어야 등록을 하지, 돈 없으면 교회 가도 무시받아. 내가 돈이 더 있어야 갈 거야, 등록할 거야, 이래갖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도 못 받으시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 세례 받으셨어요. 여전히 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돈에 씌여 있어요. 모든 것의 관점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무시받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접받는 이유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걸 몰라가지고요. 그 돈으로 씌여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에 또 상처를 받아갖고. 이 시대는, 이게 자본주의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간증으로 얘기했지만,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돈을 그때 거의 1억에 가깝게 빚을 지고 가게를 문을 닫으셨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갚느냐,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누가 갚았을까요? 저희 형이 갚았어요. 선교사 나가 있는 형이 선교 받은 돈을 받아가다가 자기가 반만 쓰고 반은 다시 아버지 드린다 그러면서 그 빚을 갚기 시작해갖고, 웃기지 않으세요? 선교비 받아서 방글라데시에서 선교 나가는 사람이 그 돈을 반을 세이브해갖고 아버지한테 보내면서 선교사가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뭐 원래 캠퍼스 간사람이라고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건 뭐 갚을 그건 아예 없었고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제가 보기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장남이 돈을 안 벌고 선교 나간다고 우리 매형이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으니까, 캐톨릭도 아니니까 이해를 못 하시고, 주변 친척들이 그러고,
저희 형은 또 고대 영문과 나왔으니까 학벌 좋다고 또 이 학벌 좋은 녀석들이 더 지 잘못해 그런다면서 막 엄청 욕을 바가지로 한 거죠. 근데 결국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딱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는 저희가 또 커버를 했죠. 마지막 10년은 저희가 모셨죠. 결국은 돈 안 되는 선교사 목사들이 이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저는 그 경험과 이 간증인 거죠. 자, 우리가 이 육체의 질병이 고쳐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걸 명하셨다는 거예요. 명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신 거죠. 여기 말씀은 진짜 믿으시죠? 나에게 이미 주신 권세가 있다고요. 회복되었다고요.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70인 전도대가 무슨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았겠냐고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믿음의 권석들이 실제로 이 일을 한 거죠. 저도 굉장히 쇼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라비안이었습니다. 이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신대원에서는 이단이라고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모라비안 형제다. 진센돌프 액작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캐톨릭의 박해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독일의 그 헤론 후르츠라는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갈 때 진센돌프 액작이 자기의 영지 안에 묵게 한 거죠. 이들이 그곳에서 102년 동안 끊임없이 2시간씩 2명씩 시간을 짜서 계속 릴레이로 기도하며 2가정 중에 1가정이 선교를 나갔어요. 어마어마하죠. 2가정 중에 여러분 셀 모임에서 딱 모이면 반은 선교 나가고 반은 그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중에 이런 예화를 듣고 일화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듣기는 이제 김종필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선교지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선교지가 섬인데 노예들만 있는 섬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확 들어오는데 기도하다가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이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노예들만 있는 섬에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로 살면서 그곳에 복음을 준 거예요. 지금은 뭐 신사조였지만 원래 영국의 원래 뭐죠? 바이킹족이잖아요. 해적들. 그 해적들에게 아예 잡혀가갖고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순교의 역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무슨 선교학의 무슨 선교적 사명의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퍼지기 시작했다고요. 쉬운 예도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죠. 기독교가 다 교회가 문 닫고 선교사님이 다 쫓겨나고 이정훈 교사 요즘 크게 외치는 거죠. 중국 좋아하지 말라고. 중국 모태통이 4,500만 죽였어요. 4,500만. 지금 우리나라 인구만큼 중국 그 공산당 혁명하면서 4,500만을 숙청하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들이 기독교를 쫓아내고 선교사를 쫓아내고 교회를 다 문 닫고 했을 때
지하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부담을 갖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래 갖고 그냥 연마을 가고 개나리 보찜 메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중국의 가정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 1억이 넘게 되는 거죠. 성교학에 무슨 이론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표적과 사인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순절 계통 모르다가 김정필 선교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니까 여의도 그 순복음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강의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되고 이 사람들이 막 방언하면서 방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느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남미의 어느 나라로. 그 나라 처음 들어요. 그래갖고 그냥 부둣가에 가서 그날은 그 당시는 이제 비행기가 없으니까 부둣가에 가서 그 나라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이게 요즘처럼 무슨 여객선이 잘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부담돼서 가는데 보니까 배가 있어요. 그 나라 가는 배가. 그래서 배편만 가지고 배상만 가지고 타요. 그래갖고 그 나라 가요. 한 달 걸려서 배 타고. 가서 내렸는데 말이 통하나 뭐가 되나 아무 대책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 어떡하나 그래갖고 같이 모여갖고 두 청년이 모여갖고 소선 잡고 방언하기 시작해요. 방언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왜 몰려들었는데 방언을 하는데 자기도 이 방언이 뭔지 모르는데 이 방언이 그 나라 언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몰려들어갖고 복음을 듣고 그래갖고 변화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는 뭐 대책 어쩌저쩌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대책이지 인간에 세웠던 그 어떤 것이요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해 놓고선 아무 능력도 안 주고 권세도 안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 다스려지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이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사도 기도하는 매번 첫 번째 거죠. 항상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기도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사도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이번에 아디 박사님의 책을 보니까 1장과 2장과 4장은 약 4년의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4년의 거리.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또다시 바로 4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게 아니라 적어도 4년. 그러니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을 낫게 되는 역사를 본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박지범 장로님과 오태석 장로님을 초청하십시오. 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오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오 장로님 지금 병이 아파서 위에 계시나? 어디 계시죠?
그러면 이게요, 초대교회에 아예 초대교회 규범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리더들에게 요청하라고요. 그러면 또 교회에 있는 그 리더들은 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가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예 공식처럼 딱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늘 표적과 기사가 같이 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줄어들었냐고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줄어든 게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의 그 흔적을 보는 거죠. 지난번에 수요일날 원곡동 기도 모임 갔더니 다른 얘기하다가 원곡동 땅밟기 기도 얘기하다가 초대교회 영적 여정 그 책을 이제 스터디하기로 하셨더라고요. 막 이제 첫 읽기 전이라 저거 그 책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뭐 얼마든지 하죠. 그래갖고 이제 한 10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딱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식의 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 계시가 풀어지고 그것을 실제로 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에 있어서는 진짜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그 계시가 풀어져서 그것의 실제 삶을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죠. 성경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그래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왜 초대교회를 허락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허락하셨을까? 아릭 박사님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문은 아직 안 닫히셨다고요. 예수님이 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이것도 이단이라고 난리를 치지만 능력기도, 능력전도, 병 고치는 기도 사역으로 전도 부흥할 수 있다. 돈 컬리 이런 책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이 차원이 아니고요. 병을 고치는 이것들이 그냥 회복되어짐으로 교회가 부흥됐던 그런 역사들은 수없이 많아요. 이미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권세로 주신 거죠. 받기 싫으세요? 그 권세를 사용하기 싫으세요? 아껴두셨다가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님 오시면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것 혹시라도 망가뜨릴까봐 흠집날까봐 잘 보관해놨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러길 원하시는 거군요. 아니죠. 저 요즘 정말 협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원하심 따라 은사를 주신다고요. 너무 여러분 꿈을 꾸세요. 내가 손을 얹은 적 목사님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손을 얹어서 나오면 안 되냐고요. 아니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또 아들 박사님의 보혈 기도에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과부터 시작. 내 내 몸과 몸과 옷에 옷에 임한 임한 보혈의 보혈의 능력. 능력. 나는 죄가 나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또한 나의 나의 지체를 지체를 불의의 불의의 무기로 무기로 죄에게 죄에게 내어주지 내어주지 않고 않고 오직 오직 나 나 자신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주먹을 사람을 때리는 대로 내려주지 말고 이 주먹을 어디다 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어드리라고요. 이 손을 엉뚱한 부정한 이게 뭐죠? 새 잡는 데 쓰지 말고 이 손을 병든 자를 잡는 병을 잡는 데 쓰라고요. 아 진짜 유치하게 예를 든다. 이게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드리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말을 바꿔보면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의 몸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손이 필요한 거죠. 이 손이 누가 될까요? 자, 믿는 자가 손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 일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에서 손을 얹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병은 다 나아라 이래갖고 쫙 고쳐 이런 방법 안 쓰신다니까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요.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 몸과 내 옷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선포했던 거죠. 자, 또 볼까요? 시작. 내 몸과 옷에 임한 보혈의 능력, 내 몸과 의복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자의 향내를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가서 3장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저 이렇게 필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을 얘기해 보면 필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아요. 힘든 일이 뭐였는지를 얘기해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헵시바 선교사님 만나서 조금 얘기해 보면서 그냥 필이 확 통하더라고요. 고난 있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필이 팍팍 통하는 거예요. 그 2시간 반 동안 이런 고난이 있었어 그러면 나도요. 나도 이러세요. 무슨 고난 경영대회 하듯이 일하다 이래서 그 얘기 들으면 막 저도 막 생각해요. 나도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고난을 얘기해요. 그러면 나도 그런 게 이 고난이 왜 있겠어요? 고난이 쓸데없이 찾아오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난이죠. 내가 뭘 하려고 했어요. 이거 갖고 얘기하면 이게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얘기해 보면요. 내 몸에 있는 모략의 향기가 뭔지를 보자고요. 여러분의 머리가 빠지든지 하얘지든지 뭔가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농담을 이해 못하시네. 자, 그래서 시작.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내 옷은 순결하며 향기롭게 될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손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입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쓰셔서 그것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내게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냥 순종해서 내어드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유다서 1장 23절이요.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옷을 입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바가 뭔지도 금방 알죠. 옷을 보면. 이 옷에다가 자기의 철학을 대부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제 특이한 옷 입으시는 거 보면 특이함을 추구해요. 꼭 뭐 이렇게 양복 입어라, 뭐 꼭 정장 입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던 걸 다시 보고 나아가는 자들이요. 자, 마지막으로 또 봅시다. 시작.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정결케 되고 성화될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단,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우리의 몸, 마음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의 기능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 진짜 기가 막히다. 이것도 특정인을 향해서 하신 거 아니겠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연약함, 질병들, 그리고 악한 영들은 내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며 내 몸에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제는 이 아데프 박사님의 말투가 조금 느껴져요. 우리처럼 악한 것들은 떠나라 이렇게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악한 것 가. 우리 처음에 오실 때 그때 우리 한국에 뭐죠? 사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메리스? 네, 메리츠인가 뭐죠? 메리츠. 네, 그거였잖아요. 그래갖고 집회할 때 많은 사람이 저기 학교도 애들 안 보내고 취소하고 집회도 많이 취소하고 저도 전화도 몇 통 받았거든요. 이런데도 집회를 하냐고. 나중에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내가 한국에 오니까 얘네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아니 그 겸손한 분이 그런 교만한 얘기를 어떻게 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게 약간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요즘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서 저도 다시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면 다 뭐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온전히 더. 이제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거나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권세,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의의 병기로 드려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그것을 대행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를 옷으로
옷 입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습을 나타내게 하신 거죠.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어둠을 내어 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하십시오. 내가 염려가 많아서 이러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뭐라 그러세요?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원래 소극적인 건 떠나갈지어다. 내가 말 못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떠나갈지어다. 또 뭐 있어요 또?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가방끈이 짧다는 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보다 월등하게 가방끈 깁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 떠나가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십시오. 내 안에 이루십시오.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고 행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또 실습하십시다. 그대로 실습해야 돼요. 자, 나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것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일단 자기 몸부터 시작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도 마루타 삼아서 계속 어디 아파 일로 와봐 해보세요. 송기철 장로님도 1년 동안 자기 가족도 그렇게 했어요. 감기 걸리면 일로 와봐, 아프면 일로 와봐. 그리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역사 안 일어나고 왜 안 일어나나 연구 대상에서 했어요. 하셔야 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몸에 질병이 있고 자기 몸에 연약함이 있고 이런 것들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며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며 악한 것들을 내가 거부하고 물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